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 연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옆사람 손을 잡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서임받는 가정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객지 생활을 축복하시면 다시 베들러 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무려 10년이나 지날 동안에 자기는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5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10년 만에 이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에브라스로 갑니다. 에브랏.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자, 에브라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냥 해산이 아니에요. 자,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16절 하반절에는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에브라스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라헬이 산통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순산이 아니라 뭐다? 난산이다. 고생하여. 그리고 그가 난산할 즈음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라헬이 이렇게 난산할 때에 산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 또 득남하느니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한다. 여러분, 라헬이 16년 전에 요셉을 낳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셉을 16년 전에 아들을 라헬이 낳을 때에 다시 다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3장 24절에.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16년 만에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16년 만에 두 번째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을 순탄하게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고 있다? 난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아닙니까? 그런 아내가 지난날 아들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던 것처럼 라헬이 레아가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겨우 아들 한 명 낳았는데 16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16년 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은 기쁘겠다 안 기쁘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 하게 돼요? 그가 뭐 하게 돼요? 죽게 돼요. 누가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라헬이 뭐 하다가? 애기 놓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지금 임산부가 많잖아요. 난산 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라헬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16년 만에 낳는 아들이 중요할까요? 라헬이 중요할까요? 여성분들은 라헬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이야기해야지. 다시 아들이 중요할까요? 라헬이 중요할까요? 라헬이 중요하죠. 아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야곱에게는 라헬이 중요해요. 그 라헬을 위해서 지난날 얼마나 고생하고 얻은 아내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야곱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나는 아직까지 그거 생각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면, 마치 주님 오실 날을 등불을 예비한,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할 때 두려운 것이죠. 준비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이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공포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죽음을 대처하는 삶을 살 때에,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무슨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100% 다 집에서 그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어른들이 와서 아이를 받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난산일 때에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다가 진짜 어머니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라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 미라가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래서 장례가 되어진 그 미라인데 아이와 함께 장례된 거예요. 출산을 하다가 죽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술과 마술이 성행하고 발달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여러분 발달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놓으면 뭐 집 앞에다가 새끼줄을 걸고 거기다 고추를 걸고, 아기를 놓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갖 미신들이 성행하는 거죠. 그만큼 아기를 낳는 일이 여성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혼이 떠나려 하는데, 죽어가는데 라헬이 지금 뭐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나에게서 혼이 떠나려고 하는데, 혼이 떠나려고 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금 라헬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라헬은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라헬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그 이름을 이유를 알아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불행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지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6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을 놓고 16년을 기다렸는데 16년 만에 태어난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불행의 아들. 그러니까 10년 정도 동안 얼마나 서럽고 무자한, 자식이 없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물론 저는 16년 전에 요셉을 낳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아들의 이름을 나의 불행의 자식이라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한 그 라헬의 고통이 얼마나 몸소리 쳐졌는가를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을 더 달라라고 소원했을 때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 지금 낳는 이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니까 슬픈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불행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베논이 하고 부를 때마다 야곱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라헬이 생각이 나죠.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을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게 생각나지 않겠을까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고통이 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많이, 옛날에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느 아들이 귀하지 않고 어느 아들이 여러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더 아픈 아들이 있어요. 아픈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의 아픔이 떠올라요. 지금 여러분,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놨는데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새롭게 짓습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 때문에 죽었으니까 베논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만약에 여러분 베논이라고 지어놨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베논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이 베논이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를 낳다가 죽어서, 어머니가 나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베논이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대로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이름 바꾸어 줍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들인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베냐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13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이 12명인데 13명의 자식들인데 유일하게 야곱이 직접 이름을 지은 것은 이 베냐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3명의 자식들 중에 야곱이 직접 이름 지은 것은 이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 두 아내,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아들을 낳다가 죽으니까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라헬을 어디에 묻습니까? 에브라스에 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0절에.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훗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야곱이 라헬을 묻었던 이곳에서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가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라헬을 장례하고 에브라스를 떠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지금 제가 자꾸 야곱이라 그러는데 이미 지난주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계속 이제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에브라스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델 망대라는 곳을 지나는데 이 망대들은 가축들을 덜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세운 망대예요. 그럼 목동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짐승들이, 맹수들이 공격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공격이 온다면 빨리 양대를 피시시켜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망대를 목동들이 씌운 망대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족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곳에 거류를 합니다. 잠시 머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야곱의 가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상소나무에 다 묻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참 콩가루 집안이다.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하다 못해 장남이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이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빌하는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몸종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이 죽자마자 레아가 낳은 장손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아무리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는가? 만일 여러분 빌하가 이 일에 동조하지 않고 정말 강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르우벤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라헬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어쩌면 르우벤이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빌하가 이 일에 동조하지 않고 강제로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집안을 좀먹어왔던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가. 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이 갈등이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집안 형제들끼리 웃고 지내지만 속으로는 풀지 못하는 그 상처.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형제에 대한 그 원망.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언니와 동생 사이에 있었던 이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라헬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극이에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르우벤이 지금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장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했다? 가정에서 장자로서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어쩌면 분명히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난날 지금 자기의 동생이었던 시몬, 레위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전멸시키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시몬과 레위의 위치가 상승돼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 자, 그런 상황에 장남인 르우벤이 동생들의 위치가 상승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장남인데 나의 자리를 확고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아버지의 첩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집은 철저하게 아직까지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벌어졌는데, 자, 야곱은 지금 여러분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 변화받은 야곱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난날 디나가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내려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장남이 이런 일을 범했다면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불러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야곱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침묵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옳은데 왜 야곱은 지금 자기의 첩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아들 르우벤이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아니면 지금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 수치스럽고 차마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할 만큼 부끄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자기의 첩이 아들이 범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은 조치를 취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가장으로서 더 이상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입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르우벤이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갔다고요?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에 올라갔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요셉의 후손들에게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들으면 야곱의 집안은 완전 뭐다? 콩가루 집안이다.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집은 야곱의 집안보다는 낫다 못하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야곱의 집안보다는 우리 집이 낫다 못하다. 따라합니다. 낫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집안 중에 야곱 집안 같은 사람 없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엄마 범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야곱은 모두 몇 아들을 뒀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레아가 몇 명을 낳았다? 6명.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 낳았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비록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야곱은 성숙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 비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지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거하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금 찾습니다. 자, 이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얼마다? 180세입니다. 180세의 이삭이 아들 야곱과 아들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야곱이 이삭에게 오자마자 아버지가 죽는 것처럼, 이삭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오고 난 다음에
아들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이때부터 몇 년을 함께 산지 아세요? 무려 20년을 함께 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은 나이 차이가 얼마다? 60살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삭을 찾아올 때의 나이가 얼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 이 이삭을 찾아올 때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그리고 180에 죽으니까 20년을 더 같이 사는 거예요. 20년을.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이삭은 살아있었다, 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러니까 팔려갔다는 걸 몰랐어요. 죽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죽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과 이삭은 12년을 함께 삽니다. 12년을. 그러면 기용을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7세 이후에는 신앙교육을 못 받아요. 하나도. 17세 이전에 받았던 신앙교육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삭. 할아버지 이삭.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얼마나 고통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는 얘기를 언급하느냐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는 얘기를 꺼내는가? 라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이 야곱의 서원 기도가 뭐 됐단 말이에요? 응답되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한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자 어디에 장사합니까? 마므레에 장사합니다. 마므레는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상스리나무 숲이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이곳에서 구입해서 사라의 장지를 삼았던 것이 이 마므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곳에다가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여러분 아버지답지 못하고 비록 여러분 그 야곱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아버지 이삭을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가정에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알고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콩가루 집안 같지만 이름터리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고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쳤고 레아와 라헬은 서로 질투하고 다퉜고 그것 때문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짓고 시몬과 레위는 복수심에 이 세겜족을 완전히 진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잠자를 하고 야곱은 온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이 마무리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무엇을 느끼십니까? 끝까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가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 야곱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에 이 야곱 가정보다는 아니 우리 가정이 야곱 가정보다 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야곱 가정보다 더 형편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신랑이 믿음이 없어서 빌빌거리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교회 안 다닌다고 땡깡 부리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가시는데 그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그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지시는데 그 만지시는 손길이 너무 아파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드는지,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야. 그래서 지금 나의 아픔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면 여러분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고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르우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시몬과 레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험되어 있다면,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에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다듬어가고 계시구나,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